안녕하세요. 오늘 히브리서의 아주 깊은 주제, 바로 그리스도의 완전하게 되심이라는 개념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신학자 안토니 호케마의 글 히브리서에서의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개역 신학을 공부하시는 신학생, 바로 담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맞습니다. 이 주제가 참 중요하죠. 네, 저희 목표는 호케마가 그리스도의 완전하게 되심을 어떻게 논증하는지 그 주장과 근거, 결론을 따라가면서요. 강점과 약점, 또 목회적 함의까지 함께 짚어보는 겁니다. 네, 균형 있게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주제가 왜 중요할까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과 인성, 또 사역의 완전성, 이게 우리 개역신학의 핵심이잖아요. 네, 근간이죠. 그런데 히브리서는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되셨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호케마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호케마가 던지는 첫 질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왜 명백히 죄 없으신 분 히브리서 4장 15절이나 7장 26절 같은 곳에서 분명히 말하는데 왜 그분께 완전하게 하다 또는 완전하게 되다라는 헬라어 동사 텔레이오를 사용할까? 이 질문입니다. 아, 그게 핵심 질문이군요. 죄가 없으신데 왜 완전하게 되셨다고 할까? 그렇죠. 특히 히브리서 2장 10절, 5장 8절에서 9절, 그리고 7장 28절 이 구절들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네. 일단 호케마가 분명히 선을 긋는 것은 이 완전하게 됨이 도덕적인 발전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죄가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음력 27. 그리스도는 성육신 순간부터 완전하고 죄 없는 분이셨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텔레이오스가 뭘 의미하느냐? 호케마의 핵심 주장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텔레이오시스, 즉 완전성은요. 그분이 우리 구원자, 또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세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세 가지 측면이요? 네. 첫째는 자격 부여, qualification, 둘째는 필요한 성장과 성숙, growth, maturity, 셋째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 attainment of the goal, 이 세 가지를 의미한다는 거죠. 자격 부여, 성장과 성숙, 목표 달성.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이 특히 고난을 통과하는 점진적인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아, 과정이군요. 단순한 상태가 아니라. 흥미롭네요. 그럼 호케마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뒷받침하는지 그 논증을 좀 따라가 보죠. 네, 그러시죠. 먼저 그 핵심 헬라어 용어들 의미부터 좀 짚어야 할 것 같은데요. 아, 네, 중요합니다. 몇 가지 용어의 뉘앙스를 아는 게 도움이 됩니다. 우선 명사 텔레오시스, 완전성, perfection 자체를 뜻하죠.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 중 하나고요. 텔레오시스, 완전성. 네. 그리고 형용사 텔레오스가 있습니다. 이건 완전한, 온전한, 목적을 달성한 이런 뜻도 있고 성숙한, 장성한 이런 의미도 가져요. 아, 성숙하다는 의미도 있군요. 네, 잘 아시듯이 율법 히7 19나 옛 언약 제사의 히9 9로는 이 온전함을 이룰 수 없었잖아요. 영원히 온전하게 한다고 하죠. 히브리서 10장 14절에요. 거기선 동사형이 쓰였지만요.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는 장성한 자 텔레이오스를 가리키는데 영적으로 어린아이, 즉 니피오스와 대조되는 개념이죠. 네피오스, 어린아이와 대조되는 성숙한 자.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동사 텔레오우, 기본적인 의미는 완성하다, 끝마치다, 목표에 이르게 하다, 완전하게 하다 이런 건데요. 네. 호케마는 델링라는 학자를 인용하면서 구약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에서 이 단어가 좀 특별하게 쓰였다고 지적해요. 제사장을 직무 수행에 적합하게 하다, 다시 말해 거룩하게 구별하거나 임직하다, consecrate or initiate는 뜻으로 쓰였다는 거죠. 아, 제사장을 임직할 때 쓰는 용어였다는 거군요. 70인역에서. 네. 그런데 호케마는 그리스도께 이 단어가 쓰일 때는 그 제사장 임직의 의미도 물론 있지만 그 이상의 의미, 특히 고난을 통한 자격 획득과 성숙의 의미가 더 중요하게 부각된다고 주장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제사장 임직의 의미를 넘어서는군요. 호케마가 히브리서 2장 10절, 5장 8, 9절, 7장 28절 이 세 구절을 분석하는 순서에도 의미가 있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호케마는 이 순서가 그냥 나열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하게 되심의 과정을 보여주는 논리적인 흐름을 따른다고 봤어요. 논리적인 흐름이요. 네.
2장 10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하시려는 목적을 보여주고 5장 88절은 그 목적이 성취되는 과정, 즉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어떻게 완전하게 되셨는지를, 그리고 7절 28절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도달한 최종 결과와 그분의 영광스러운 상태를 보여준다고 해석하는 거죠. 목적, 과정, 결과. 아, 명확하네요. 그럼 첫 번째 구절,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자세히 보죠. 만물이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돈 알케곤 티소티리아 아우톤을 고난 디아 파데마톤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 텔레이오세이가 합당하도다. 여기서 창시자 아르케곤을 고난으로 온전케 하셨다. 이 아르케곤이라는 단어도 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아르케고는 단순히 시작한 분이라기보다는 길을 개척하고 선도해서 이끄는 대장, 선구자, 개척자 이런 의미를 다 담고 있어요. 아, 개척자. 네,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구원의 아르케곤이신 아들 그리스도를 고난을 통하여 디아 파데마톤, 온전하게 하셨다, 텔레이오사이 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렇죠. 호케마는 FF 브루스를 인용하면서 본래 완전하신 하나님 아들이 우리를 위한 완전한 구원자가 되려면, 즉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열려면 인간으로서 겪는 고난과 죽음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다고 설명합니다. 아, 그 고난과 죽음이 필수적이었다는 거네요? 네, 웨스트코트 역시 이게 아들을 통해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고 해석하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 고난을 통한 온전케 하심의 목적은 뭔가요? 호케마는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한 속죄 제물, 즉 흠없는 자신의 피와 생명을 드리기 위해서, 히브리서 9장 14절이나 13장 12절을 참조할 수 있겠죠. 네, 완전한 제물. 둘째는 죄 외에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받으심으로써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실 자격을 갖추시는 것.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처럼요. 우리의 중보자. 그리고 셋째는 우리와 함께 또 우리를 위해 친히 고난당하심으로써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이해하고 동정하며 도우실 수 있는 그런 자비로운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히브리서 2장 18절과 연결되고요. 아, 그러니까 고난이 단순히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이해하고 돕는 대제사장의 자격을 갖추는 과정이기도 했다는 거군요. 깊은 의미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논쟁적일 수 있는 구절로 가볼까요?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에마덴 아폰 에파텐 틴 우파코엔 온전하게 되셨은즉 텔리오피스. 전문가님, 여기서 순종함을 배우셨다. 에마덴 아폰틴 휘파코엔 이 표현 말입니다. 아무리 그게 경험적 깊이를 의미한다고 해도 신학생이신 당신 입장에서 볼 때 그리스도의 신적인 전지성, 옴니시언스와 관련해서 좀 신학적인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혹시 호케마가 이 부분을 너무 인성 쪽에 치우쳐서 해석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 네. 정말 예리하고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바로 그 지점이 호케마 분석의 핵심이면서 동시에 가장 깊은 신학적 성찰을 요구하는 부분이죠.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순종을 배우셔야 했는가 하는 그 질문 말입니다. 네, 그렇죠. 호케마는 이게 결코 그리스도께서 원래 불순종하다가 순종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웨스트코트를 따라서 이건 순종이라는 행위 자체를 몰랐다가 알게 된 게 아니라 순종 그 자체, 오비디언스 에서치, 즉 순종이 인간 실존 안에서 갖는 그 완전한 깊이, 의미, 그리고 그 대가 이런 것들을 체험적으로 배우셨다는 걸 강조해요. 체험적으로 배우셨다. 네, F 브루스의 설명이 이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는 보통 불순종하다가 고통스러운 결과를 겪고 나서야 마지못해 순종을 배우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하지만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길을 택하셨고 그 길에서 만난 실제적인 고난들, 유혹, 배신, 겟세마네의 고뇌, 십자가의 죽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조건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지를 경험적으로 체득하셨다는 겁니다. 아, 머리로 아는 지식과 경험으로 아는 지식은 다르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케네스 웨스트의 통찰도 비슷한데요. 신적인 지식으로는 당연히 순종이 뭔지 아셨겠지만 성육신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실제 삶의 정황 속에서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 경험 자체는 그 이전에는 없으셨다는 거죠. 성육신 안에서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경험을 통해 순종이 무엇인지 경험적으로 아시게 되었다. 이런 설명입니다. 경험적인 알. 네. 결국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는 것은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대한 완전한 순종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셀프 서렌더와 어떤 실제적인 고통을 동반하는지를 자신의 전생에, 특히 십자가 고난을 통해 몸소 겪으시면서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드셨다는 의미예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와 정확히 통하죠. 네, 그렇군요. 웨스트코트는 또 고난이 순종을 강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순종을 시험하고 확인하면서 아버지 뜻에 대한 깊은 통찰을 통해 그 순종을 더 적극적이고 완전한 자기 헌신으로 이끌었다고 해석합니다. 아, 고난이 순종을 더 온전하게 만들었다는 거군요. 이 지점에서 호케마가 오스카 쿨만을 인용하면서 내적 인간 발달, 이너 휴먼 디벨로먼트라는 표현까지 쓴다고요. 이건 좀 더 강한 표현 같은데요.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프로에 콥된 이 구절도 근거로 제시하고요. 네, 맞습니다. 쿨만은 이 순종을 배움이 완전하게 됨과 연결되고 이건 일종의 발전, 디벨롭먼트를 내포한다고 봤습니다. 물론 그 발전은 십자가에서 절정에 달했죠. 발전이요? 이게 혹시 개혁신학에서 방조하는 그리스도의 신적 속성? 예를 들어 불변성 같은 것과 충돌할 위험은 없을까요? 호케만은 그 경계선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그 점에 대해 호케만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참된 인간성을 부정하는 가연설적 관점에서만 문제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인간이 된다는 것은 성장하고 배우고 발전하는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 인간이기에 당연히 성장하고 발전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 발전이 결코 도덕적 발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 있는 상태에서 죄 없는 상태로의 발전이 아니에요. 네, 그 점은 분명히 했죠. 네, 호케만은 PJ 듀플래시의 연구를 인용하면서 이걸 강조하는데요. 마치 어린아이가 이미 완전한 인간 본성을 가졌지만 성장과 성숙을 통해 그 안에 잠재된 완전한 능력을 점차 발휘하게 되는 것과 같다는 비유를 듭니다. 아, 잠재력의 발현 같은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죄는 없으셨지만 인간으로서 경험을 통한 지식 습득, 순종의 깊이에 대한 체험적 이해, 시험을 이겨내는 능력의 연단 같은 면에서는 분명한 성장과 발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호케만은 이게 그리스도의 신성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의 완전한 인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렇군요. 매우 중요한 설명입니다. 요약하자면 히브리서 5장 8절 구절은 그리스도의 참된 인성을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고난과 시험을 통과하시면서 순종의 깊이를 체득하셨고 바로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에 완전하게 텔레유 데이테스 되셨다. 이것이 호케마의 해석입니다. 텔레오 데이스, 완전하게 되셨다. 그럼 이 과정을 거쳐서 도달한 최종 상태는 어떻게 묘사되나요? 마지막 핵심 구절, 히브리서 7장 28절을 봐야겠네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테텔레오메논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여기서 쓰인 온전케 되신 테텔레오메논은 앞선 구절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서는 헬라어 완료 수동 분사형 테텔레이오메논이 쓰인 게 중요합니다. 완료 시제는 아시다시피 과거에 일어난 행위의 결과가 현재까지 계속됨을 나타내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 시점에 완전하게 되셨고 그 완전한 상태가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미 완전하게 되셨고 지금도 영원히 그 완전한 상태에 계신 아들, 이런 의미죠. 아, 과거에 완성되었고 그 상태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구절은 명백한 대조를 통해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드러내요. 약점도 많고 죄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도 드려야 했고 결국 죽어서 직무가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레위계통 제사장들과는 달리 아들은 죄 없이 순종하신 지상생애와 고난의 과정을 마치신 후에 영원히 완전하게 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겁니다. 확실한 대조네요. 웨스트코트는 2장 10절과 5장 9절이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되시는 역사적 과정, historical realization을 보여준다면 7장 28절은 그 과정의 최종적이고 영광스러운 결과, final glorious result를 보여준다고 설명합니다. 과정의 결과.
그렇다면 이 영원히 온전케 되심, 테틀레이 오메노는 앞서 말한 고난과 배움의 과정이 완료된 최종 상태이면서 동시에 아까 72력 용리에서 봤던 제사장 임직, 컨세크레이션의 의미까지 포함해서 그 직무 수행에 완전하고 영원히 합당하게 되셨다. 이렇게 종합해 볼 수 있을까요? 아,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종합입니다. FREF 프루스도 이 구절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 사역을 감당하시기에 완전하고 영혼이 충분한 자격을 갖추셨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거든요. 그분의 대제사장직은 절대적으로 효과적이고 영혼이 당신 백성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합당하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통찰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성이라는 게 단순히 죄 없음이라는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실제적인 고난과 순종의 학습이라는 역동적인 과정을 통해 얻어지고 완성된 그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과 직무 수행 능력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이군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자, 이제 잠시 숨을 고르고요. 호케마의 분석을 신학적인 렌즈로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이 분석이 가진 강점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봐야 할 지점은 어디일까요? 먼저 신학생이신 당신의 관점에서 볼 때 호케마 분석의 가장 빛나는 점, 강점은 무엇이라고 평가하시겠어요? 네, 강점을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참된 인성을 정말 강력하게 부각시킨다는 점이에요. 참된 인성. 네, 호케마는 그리스도께서 그냥 추상적인 관념 속 존재가 아니라 실제 고난을 겪으시고 순종을 경험적으로 배우시는 과정을 통해 성장하셨음을 아주 설득력 있게 보여줍니다. 이건 성육신의 신비, 즉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더 깊고 실제적으로 이해하게 도와주죠. 가연설, 도세티즘을 효과적으로 반박하는 중요한 기여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연설 반박이 아주 중요하겠네요. 둘째는 히브리서의 완전, perfection, 개념에 대한 다층적인 이해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호케마는 완전, 즉 탈레요시스 및 관련 어들이 단순한 무죄성을 넘어서 1.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 부여 2. 사명 완수를 위한 성숙과 준비 3. 궁극적 목표 달성이라는 복합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걸 밝혀내잖아요. 네, 아까 3가지를 정리해 주셨죠. 네, 이걸 통해서 옛 언약과 제사장직에 대한 새 언약과 그리스도 대제사장직의 우월성이라는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 강점은요? 셋째는 고난의 신학적 그리고 목표적 의미를 깊게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단지 속죄 제물을 위한 필수 조건만이 아니라 그 자체가 우리를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며 도우시는 히 2.18, 4.15 자비로운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시는 과정이었음을 강조하잖아요. 네, 맞아요. 이건 고난의 구속사적 의미를 풍부하게 할 뿐 아니라 실제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아주 실제적인 목표적 자원을 제공해 줍니다. 정말 강력한 통찰들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석이든 완벽할 수는 없겠죠. 특히 우리 개혁 신학의 틀 안에서 이 논의를 더 깊이 성찰해 본다면 좀 아쉬운 점이나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없을까요? 신학생이신 당신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지점이 더 깊은 신학적 질문을 던진다고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약점, weaknesses 또는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한 지점들도 한 3가지 정도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아까 잠시 나왔던 발전학습 개념과 그리스도의 신성 사이의 조화 문제입니다. 아, 네. 그 부분이 역시 걸리죠. 네, 호케마가 방조하는 그리스도의 내적 인간 발달이나 경험적 순종학습 개념이 전통적인 개혁신학에서 강조하는 그리스도의 신적 속성들, 특히 불변성, immutability나 전지성, omniscience와 어떻게 신학적으로 잘 조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네, 호케마는 가연설 비판에는 성공적이지만 성육신 안에서 신성과 인성의 관계, 특히 신적 속성이 인성의 경험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뭐랄까 좀 더 정치한 설명은 제시된 글만으로는 좀 부족해 보입니다. 좀 더 깊은 설명이 필요하다. 적인 대화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아, 개혁신학 전통과의 대화 부족. 네, 제시된 글만으로는 호케마의 설명, 특히 경험적 학습이나 발전 같은 개념이 예를 들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같은 전통적 개혁신학의 그리스도론, 특히 위격적 연합,
하이퍼스태틱 유니온, 교리 안에서의 속성 교류, 교뮤니케이디오 이디오마툼 같은 것과 어떻게 구체적으로 연결되는지 혹은 어떤 지점에서 긴장을 일으키는지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는 것 같아요. 속성 교류와의 관계 같은 거요? 그렇죠. 예를 들어 그리스도의 인성이 경험적으로 배운 지식이 신성에 귀속될 수 있는지 아니면 신족 지식이 인성의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마 당신의 신학적 배경에서는 이런 질문들이 중요하게 다가올 겁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신학생들에게는 꼭 필요한 고민이겠네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텔레이오 오 동사의 제사장 임직 의미에 대한 강조가 상대적으로 좀 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 임직의 의미. 네, 호케마가 델링을 인용하면서 70인용 용례, 즉 제사장을 직무에 합당하게 함, 거룩하게 함, 이걸 분명히 언급하긴 하거든요. 네, 언급했었죠. 그런데 논의 전반을 보면 그리스도에게 적용될 때는 고난을 통한 자격 획득 및 성숙이라는 의미를 상대적으로 더 중심에 두는 경향이 있어 보여요. 이 두 의미, 즉 제사장적 임직, 성화, 컨세이크레이션의 의미와 고난을 통한 성숙, 완성의 의미 사이의 정확한 관계나 뭐랄까 비중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보강되면 그 논의가 더 풍부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의미 사이의 관계를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심도 있는 지적 감사합니다. 특히 개혁신학 틀 안에서 호케마의 논의를 더 깊이 고민해 볼 지점들을 잘 짚어주셨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이런 다소 복잡하고 신학적인 논의가 실제 목회 현장 혹은 당신의 미래 사역에는 어떤 구체적인 울림과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목회적 함의를 세 가지로 정리해 주시죠. 네, 목회적 함의, pastoral implications 역시 중요합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정말 깊고 실제적인 위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한 위로. 네, 우리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냥 우리 고통을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랑 똑같이 시험받고 고난당하셨고 히 4.15 바로 그 고난의 경험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진정으로 동정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이 진리 히 2.18은 추상적인 위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제적인 위로죠. 네, 목회자는 이 진리를 붙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도록 격려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중요하네요. 두 번째 함의는요? 둘째는 성도들의 성화, sanctification 과정을 격려하고 그 의미를 깊게 이해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입니다. 성화 과정에 대한 격려. 네,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도 순종을 배우시는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겪는 삶의 시련과 연단이 결코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믿음의 성숙을 위한 필수 과정임을 가르쳐줍니다. 아, 우리의 연단도 의미가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성도들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순종의 길을 계속 걸어가도록 격려하는 강력한 신학적 근거가 됩니다. 네, 큰 격려가 되겠네요. 마지막 세 번째 함의는 무엇일까요? 셋째는 더욱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와 신앙생활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와 신앙? 네,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특히 그분의 낮아지심과 고난받으심, 그리고 그 결과로 얻으신 완전하게 되심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선포할 때 우리 설교가 피상적인 도덕주의나 인간적인 노력을 강조하는 걸 넘어서게 됩니다. 아, 율법주의나 공로주의를 넘어서는 거군요. 맞습니다. 복음의 심장인 그리스도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성도들을 이끌 수 있어요. 이건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새롭게 하고 더 확신 가운데 살아가도록 돕는 핵심 동력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호케마의 분석을 통해서 히브리서가 증언하는 그리스도의 완전하게 되심이라는 이 심오한 주제를 정말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인 인간의 고통과 순종의 배움을 통해서 우리의 완벽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사실, 이게 정말 복음의 깊이와 넓이,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의 깊이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죄 없으신 분이 겪으신 고난과 배움의 과정에 대한 이해는 성육신의 신비를 더욱 경외하게 만들고 또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공감과 위로를 더욱 생생하게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당신 스스로 더 깊이 파고들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자 합니다. 네. 호케마가 강조한 그리스도의 경험적 순종 학습과 내적 발전이라는 개념을 당신이 붙들고 있는 개혁신학의 고백, 특히 그리스도의 신적 속성, 불변성, 전지성 등 및 위격적 연합교리와 어떻게 조화롭게 이해할 수 있을지, 혹은 이 둘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추가적인 신학적 탐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씨름과 성찰이 앞으로의 신학 연구와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저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어 저희와 함께 깊이 탐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당신만을 위한 지적 여정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